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믿음 위에 선 교회, 그 교회에서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행전과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를 통해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하며 그 핵심이 바로 교회를 부르고 세운, 특별히 택한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권사라는 직분도 이에 준하여 모강적 필요에 의해 한국교회는 세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권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권사의 뜻을 혹시 아세요? 권사의 권자는 권할 권자입니다. 사자는 선비 사자, 영어로 얘기하면 exal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권사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기도함에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사람을 세워가는데 검증되어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최고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에요.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면 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권사가 아니라 다른 권사, 어떤 권사가 있냐면 권자가 권세 권자예요. 그리고 사자가 속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이런저런 말로 남을 꺾는 권사들이 많음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계략하는 권사들. 그게 교회 안에 있음을 주의해야 해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비극이지만 교회도 비극 중에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고, 아니 우리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그 최종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시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서정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창세기에서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확대가, 구원의 여정의 확대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결국 출애굽 광야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광야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며 승리를 맛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과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허락하기 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별로 의미가 없을 듯한, 필요가 없을 듯한 내용을 굳이 담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의 만남이고 그것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지에 대한 모세의 간증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단 나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눈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사람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에 군상들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갈등과 이해 충돌과 다툼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상에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있기에 그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강야 시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출애굽에 참여한 그런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과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대략 300만에서 한 500만 정도의 인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정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산이 2024년 인구 통계에서 329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한강 북쪽에 위치한 14개의 인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가 대략 460만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인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안에 양보라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 가족이 피해보는 것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누가 옳으냐를 물으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받는 일을 모세가 하루 종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지치죠. 목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탑 리더라도 인간이기에 지치고 마음 터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러하지요. 그러니 이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세한 모든 거 하나하나 터치하고 살피는 그 일,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탑리더는 모든 것 하나를 세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내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을 통해 너의 일, 모세가 하던 일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모세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누굽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말씀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하여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며 백성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성경 히브리 언어는 하일이라는 말로 이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하일은 힘
혹은 용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이게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참되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가? 안정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풍랑이 불어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그 빛을 은은하게 비추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주는 바로 그 사람이 하일 에메트, 능력을 가지고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요? 불의를 미워한다. 이익을 미워한다. 히브리 말로는 베차샤네. 베차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탐욕과 실속과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샤네는 그걸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속을 채우기 위하여 희생은 하지 아니하고 늘 어디 가서 식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는 나타나고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면 숨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무편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 하는 것이고 신약 교회의 태동과 이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직분으로 교회로 부른 자 중에서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고 장로와 집사를 구분한 것 같이 광야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행진 속에서도 모세와 장로가 구분됩니다. 이미 천부장을 선택했을 때 장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와 또 뭘 구분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선택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을 광야교회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광야교회의 시스템과 직분 세움을 제안하고 설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고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였음을 출애굽기 18장 25절과 26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시스템을 이방인이 제안했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것이 가능했고 성경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 가운데 18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여 이것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광야교회의 시스템을 제안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명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광야교회를 개편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이고 열방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생각을 통해 광야교회를 개편하시면서 세계교회를 향한 구원의 여정에 새 엔진을 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교회를 향하여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듯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담장을 허물고 담장을 넘어 주님이 주인 되는 우주적, 세계적, 세계로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갇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넘는 공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열방과 세계의 교회예요.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세계와 열방과 우주를 섬기기 위하여 택함받은 교회로 여기 있는 줄 믿고, 내가 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내가 편한 사람들만 두루두루, 그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고, 이유가 뭐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와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구약에는 광야교회, 신약에는 초대교회, 지금은 세계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모든 것이 아님을, 전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대한 제안을 하나님은 모세가 받도록 하셨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살피다 정작 무엇을 하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직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예요. 말씀과 예배. 이것이 목적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 우주적이고 세계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기에 주님은 그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는 모세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네가 지금 백성들 재판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엉덩이 두둑 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 거기에 집중해 라고 생각하시며 이 의견을 받아 광야교회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그러니 무별 여러분, 광야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직분 세움과 나눔의 핵심은, 사역 배분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를 더욱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예배자로 서가기 위해 그 예배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일을 도와 섬기는 것이 직분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그럼 예배입니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배입니다. 단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다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훈련하여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집례만이 아니라 예배적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세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는 말씀을 듣고 성도가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만지고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목사가 성도를 예배자로 말씀 훈련하고 장로가 성도를 예배자로 돌보는 가운데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 집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천부장을 나누어 세웠을 때 욕심과 욕망을 증오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함을 봅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사욕을 위하지 않고 재정과 재산에 대한 부분을 맡아 섬겨 어디에 어떻게 나누고 구제할지에 대한 역할 감당을 사도행전에 세움받은 7 집사의 모습까지 유추하여 본다면 결국 교회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여건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 집사는 교회 오래 다니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행정과 재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 목사의 훈련이, 장로의 돌봄이 잘 서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지지대 혹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집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집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예배와 훈련을 받게 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집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 가운데서 환호를 부를 수 있겠지만, 집사와 이끌고 가야 할 목양장로, 돌봄장로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장로를 자유롭게 만들고 집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한 책임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목양장로가 돌보는 목적도 예배고, 집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애쓰는 것이 장로, 정확하게 더 말하면 돌봄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식탁에 허드렛 일을 하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하고, 먼지를 뚫고 일하는 사람, 음식 찌꺼기 제거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설에 먼지와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다. 그거 정리하는 사람 하라고 관리 집사님 다 할 테니까 그분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몰아넣는 거,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건물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집사가 하는 것이고,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예배를 돕기 위함이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이게 뭐 어떻고 저게 뭐 어떻고 이건 왜 안 되냐고 저게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을 집사가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집사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설과 공간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사역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집사의 역할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재정에 대하여 염려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다니고 지점장 만나고 그것을 계획하면 뭐가 떨어지니까? 말씀과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라고 집사를 세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는 그런 집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재정에 관한 일들에 대해 본을 보이며 집사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넘치게 본을 보이고 그것을 집사들이 따라오도록, 그래서 돌봄을 받고 서로 교회의 재정을 건전하게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시설과 재정에 힘을 다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배를 위함이고, 더 나아가 둘째로 나누고 베풀기 위한, 소위 말하면 구제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구제는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을 알아서 뭐합니까? 그 이웃도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선 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 담장을 넘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장로를 세운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는 말씀 안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제와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기도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내용에 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위선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제와 돌봄과 나눔에 관심이 없습니까? 위선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위선인 거죠. 그거를 되지 않도록, 그거를 방지하도록 주님께서는 집사를 세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집사는 재정을 채우고 살피고 장로는 돌보고 격려하며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모든 역할은 예배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는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 왜요? 내가 예배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예배의 안내도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봉사와 안내를 담당하는 집사의 역할이죠.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는 더 밝게 웃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열마디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슥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새가족들이 어색해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예배 전 은혜의 공기를 방해하고 침묵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차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습니까? 대표기도 하나도 예배에 집중을 방해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도록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자리가 대표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개인 기도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표 기도는 예배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집사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대로 나는 사역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사 후보생이고 권사 후보생이고 장로 후보생이고 목사 후보생인 거예요. 후보생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는 거죠. 음향은 오늘 좀 어떤가? 조명은 좀 어떤가? 냉난방은 좀 어떤가? 왜 이렇게 또 오늘은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저 뒤에 계시는 김 목사님께 가서 에어컨 좀 더 틀으라고. 에어컨 좀 줄이라고. 그게 아니라 왜 동일한 공간인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안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뭐 하나 보이게 되면 왜 교회가 관리도 안 해?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일도 안 하면서 저것도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감당하라고 주님이 이 교회의 집사로 세워서 공기의 흐름이 좋지 못해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예배의 태도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는 거, 문자하는 거,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조는 거, 코 고는 거, 모든 것 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그것 자체를 털어내셔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집중하라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놓았으니까.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누가 합니까? 가장이 하죠.
아이들도 하겠습니다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아서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일은 목사가 해야 되고 왜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그러면 오감이요 어려운 게 있으면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뭘 돌볼 수 있는 마음도 가지셔야 되는 건데 뭐만 있으면 관리집사님 부르시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을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식구들이 살피듯 화장실을 비롯하여 행땅과 아땅과 세계로 센터와 소망관 사랑관 그리고 하늘 정원 희망광장 주차장 등등 모든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낙후된 것이 있고 노후된 것이 있다면 문제없다 끄떡없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훈련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가야 될지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 집사와 집사 후보생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목양 장로가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고 먼저 본을 보이고 목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배하는 그 일이 집중되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고 만드는 이 일을 완성할 때 주님이 구약에서 시작하신 광야교회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치유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광야교회의 운영 시스템이 초대교회의 사역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어받아 이제 주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세워주신 직분 곧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완장이 아니라 역할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의 이름대로 사실 교회의 이름이 세계로 교회. 우리는 선교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주적 세계적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열려있는 교회예요. 폐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고가 굳으면 안 돼요. 늘 새로운 것을 향하여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이것이 좋사오니 만족하겠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점하고 앞장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역 가운데 공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뭘 갖춰야 돼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시스템과 원리 속에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서 선을 넘는 것이 있다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절대 선 넘지 마세요. 자기 자리 지키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직무유기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셔야죠.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봄날을 누가 만들어요? 목사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집사, 권사, 장로, 후보생 모든 이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직분자들이 협력할 때 내 인생의 봄날과도 같은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고 저는 세계로 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각자의 역할 그냥 집사인가 보다 권사인가 보다 장로인가 보다 목사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책 좀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돋보기를 써서라도 책을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이 사역에 저는 집중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만나 같이 식사하고 돌보고 그리고 마음을 북돋워주고 집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지나왔던 67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건물을 50년 동안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 잘 버티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누고 돌볼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거기에 연구하는. 그래서 무별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은혜 받아서 나 편안하고 나 건강하고 나 좋으면 끝?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지붕에 물이 줄줄 새는데 저거 언젠가 잘 되겠지 내버려 두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물이 새들어 오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게 진짜 식구일까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 되어주셔서 그냥 교회의 따뜻한 봄 집사, 그냥 슬로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봄날을 맞이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 내 역할에 충실했는가, 이번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셔서 이 교회가 그 이름처럼 우주적, 세계적, 세계로 교회로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